네,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대로 지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티켓은 다 따놨으니까, 따놓은 단상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남들만큼 지금까지 해온 만큼 뭐 그렇게 살면 되지 꼭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살 믿으라고. 세게 믿는 것도 있고 살살 믿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침에도 잘 일어납니다. 그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매 맞을까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 예수 날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또 주 예수를 사랑하네. 그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신명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뭐 하늘에 있고 뭐 바다 깊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무서운 이 독소에 우리가 찔리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어도 때로는 잘 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9절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직분자나 우리 또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예배 출석 잘하는 거, 또 기도 생활 잘하는 거, 또 이렇게 헌금 생활 잘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있겠죠. 뭐 그것 역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밑분 말씀. 그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뱀이 말이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지른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눈도 밝아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들었을까요? 사단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애놀이 하는 게 아니라,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대로 할게요. 또 우리가 그대로 할 만한 힘이 없으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그걸 듣고 나 시간 없어, 나 돈도 없고, 나 그거 못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나 상이 안 맞더라도 주님, 저는 그거 해본 적도 없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시간 스케줄을 맞추도록 하나님, 스케줄이 좀 이런데 그 스케줄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이나 환경 때문에 아예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바르게 교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지켜야만 우리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차원이 다르죠. 그대로 지키고 교훈하면 어떨까요? 파워가 있죠. 힘이 있죠. 그냥 알고만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신앙생활을 우리 하다 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말씀하셨을 때 다 믿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거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지금 그레타 교회에 이제 좀 거슬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파가 많았다고요? 할레파. 할레파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당시에 그레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굉장히 이제 미혹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미혹을 했는가 하면 불순종도 전염된다는 거 아십니까? 불순종의 부류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불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욕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욕을 많이 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말이죠. 몇 달 동안 욕을 하더라는 거죠. 예, 욕을 잘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부류에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불순종하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는다. 순종도 하면 할수록 늘고요. 불순종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자, 두 번째는요. 헛된 말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말, 듣고 끝나는 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 영적으로 힘이 되지 않는 말, 막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속이는 자. 항상 잘못된 교훈은 속입니다. 당장 듣기는 좋은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주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할레파들은 말이죠. 특별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그레타 교회의 거짓 교사들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결법, 음식,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아주 음식에 대해서 말이죠, 철저하게 규정을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규정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잘못하면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나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말이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계속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가지씩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그들의 특징, 그죠? 이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노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그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고 말이죠. 마땅하지 않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그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마땅치 않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가정들마다 말이죠. 무너진단 말이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그냥 이 거짓말이 말이죠. 입에 베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지금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짓말이 그냥 이렇게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물론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생명에 관계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아침 6시에 말이죠. 핸드폰에서 소리 듣고 많이 놀라셨죠? 전쟁 난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검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남쪽으로 향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말이죠. 야,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교회 지하로 가야 되나? 아니면 저 중동 고등학교로 가야 되나? 지금 어떻게 되나? 그런 우리가 이제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상황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건지 우리 알게 됐는데요. 정말 이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거짓이 좀 만연돼 있고,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고, 자꾸 팩트 하는데 그 말이 나오는 만큼 거짓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거짓이 만연됐다는 거. 거짓이 만연됐다는 것은 배후에 악한 영의 지배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정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항상 계속 나오는 것이 그들은 거짓말쟁이며, 왜 거짓말을 시킬까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하는 배후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단이 말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를 내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사단은 말이죠. 자기 수하되고 죽이려고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앞잡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악한 짐승과 같다. 악한 짐승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말이죠. 자기는 살려고 하는, 나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 실제는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말. 배가 뭡니까?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거짓된 교훈인 거 알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권면하나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교훈이 퍼지지 못하도록 때로는 교회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분이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금방 이렇게 퍼지니까 그들의 그 입을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입을 막는다는 것은 말 못하게 해라, 단순히 이런 소극적인 면만 아니고요.
그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말이죠. 이단들에게 잘못된 그런 지식들, 교훈들을 가르쳐 줄 때 참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정이 가능한데 철저히 믿고 말이죠. 목숨 걸고 믿는 그런 신자들 경우, 광신자들 경우는 더욱 힘들죠. 자, 뿐만 아니라 조금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 교훈을 하면 깨닫고 돌아서는데 이득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고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냐 이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도 말이죠. 벌을 주는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 부분에서 참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보다 어떤 경우들은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될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화근이 되는 경우들이 교회에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이 그레덴에 대해서 이런 평가, 그레덴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 맞다.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어라. 때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그것도 하나의 또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흠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죠.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그 구절은 말이죠.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병행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이고요. 그를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처음으로 보십시오. 온전하다는 말씀 배후에는 반드시 믿는 것과 행함으로, 믿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히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진리를 배반하는데 그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기분과 느낌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원수망해. 우리 사자는 말이죠. 잘못된 것을 믿어갖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